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어제 저녁에 이어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이 남선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된 것 생각할 때마다 기적입니다. 가슴이 정말 벅차올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감동적입니다. 제가 우리 화순동산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안식일마다 감동을 받았는데 남선교회에 오니까 또 다른 감동을 엄청나게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분들 전부 무슨 악단들 같아요. 가수들 같아요.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참 정결한 아름다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니, 이전에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단 사입이 작은 집단으로만 알고 이 사람들과는 대면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집단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 안식일 교회를 접하게 되고 교인이 되었는지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평신도도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에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모든 개신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단은 절대 보지도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평신도들을 그렇게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목사가 어떻겠습니까?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안식일 교회로 45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가 안식일 교인이 되었으니 이거는 천지개벽의 일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 70년의 삶을 되돌아봐도 한순간도 제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걸어온 적이 없는 것을 지금 되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세상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목사가 돼서 목회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온갖 모함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재림교인이 되었을까? 아마 저를 알고 있는 개신교회에서는 역시 우리 장로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더니 역시 결과가 그렇구나, 아마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적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난 생명, 성경에서 이해한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저는 장로교회 생활 속에서 피 터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제 형님이 목사임이지만 제 형님에게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너는 참 이상한 예수를 알고 있구나. 저는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형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형님이 먼저 신앙생활했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 갔다 오더니 예수 믿는다고 출소해서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저희 형님의 반응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후로 형님과의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생명과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 마지막 후반부를 나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속에서 간직하면서 남은 자로 살겠다고 화순 무등산 밑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김대성 목사님과 최차순 집사님을 강의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45년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없고 들어볼 수 없었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로 김대성 목사님과 최차순 집사님이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마지막 인생 후반부를 조용하게 나 혼자 남은 자로 살겠다고 산속 밑에 거처를 삼았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제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만나기를 원했고 대화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의 사역자를 만나게 됐으니 저는 새로 거듭난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동안 이 김대성 목사님과 최차순 원장님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더 확실히 이해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검증을 했습니다. 과연 재림교회가 제가 진실로 알고 제가 진실로 믿고 있는 바로 진리와 같은 것인가? 그것을 4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수많은 설교와 강의와 책자를 나름대로 다 섭렵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 재림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강의와 책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으면서도 제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피곤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들을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증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정통 중의 정통이다. 모든 개신교가 스스로 자기를 확정하기를 우리가 정통이다. 다 그럽니다. 아마 재림교회는 정통이라는 말 별로 즐겨 사용한 교회가 아닌 줄 압니다. 재림교회만 정통이라고 하면 또 개신교가 똑같을까 싶어서 재림교회는 제가 확증하고
제 믿음과 일치하다고 확인하고 재림교회는 정통 중에 정통이다. 개신교가 우리가 정통이라 그러는데 개신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제가 확증하고 정통 중에 정통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5월 6일 날 김대성 목사님을 만나려고 저 남양주 진리햇불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바로 제 간증을 들어보시고 또 그 전에 많은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저와 대화하면서 바로 재림교회의 신앙과 일치된 것을 아시고 입교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입교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할 때는 침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침례를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고 1, 2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개신교회에서 세례는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이해하기로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결혼하면서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서울 어느 교회에 가서 침례를 부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례 교인이 됐고 이미 그때 안식일 교인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께서 그러면 침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입교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입교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분과 제 안에 계신 분이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먼저 확인했고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리, 기본 교리 28개 조항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겁니다. 그를 읽고 재림교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머무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재림교회를 세우셨다고 제가 확인돼서 재림교인으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종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저는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남에게 배운 적도 없고 제 혼자 독학으로 성경 배우고 독학으로 성경 속에서 예수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는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같다고 생각해서 큰 교회에 갔더니 내 형제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과 교육자들이 저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껴놔요. 자꾸 이런저런 일로 밀어내요. 그 긴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여기는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 아니었구나. 제가 번지수 잘못 찾았구나. 요즘은 번지수 갖고 잘 안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내비게이션이었어요. 비슷한 길은 안내하는데 가서 보면 여기가 아니에요. 가서 보면 일로 가라고 해서 일로 가면 거기도 아니에요. 그러다 그 긴 세월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에 제가 가야 할, 제가 찾아야 할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제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신앙을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내 형제, 내 부모,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내 형제, 내 부모,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섰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앞에서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빛 가운데 수십 년 생활해 오셨는데 저는 이제야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왜소해 보여요.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로교 목사가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하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초청하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여러분보다 신앙의 경륜이 깊어서가 아니라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해서 재림교인이 되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저를 초청하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은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기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의 심정까지 들여다보면서 알았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만큼 깊이 있게 깨달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살핀 바요 우리의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바라. 그런데 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니 이분이 바로 생명이시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생명을 만난 증언자로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내가 만난 생명,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가 이 생명을 만나서 너희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이루므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 때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느껴졌고 인식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새 생명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왜요? 거기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저는 예수와 알기 전의 삶을 생각하기가 싫을 만큼 정말 험악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해서 험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내가 만나고 내가 이 예수로 거듭나고 나서 내 자신과 세상을 보니까 비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 들여서 또 피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예수 알고 나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가슴 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나서 세상은 안 보였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 죽을 것인가, 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몸은 땅을 딛고 있지만 제 의식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예수의 생각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의 가치가 저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내 심장에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예수를 만났고 말씀 속에서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궤변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있으라 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만 떠도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냘픈 풀 한 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나풀거리는 수많은 숯불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움직인 것을 눈으로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봉오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탄이 일어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으로 살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보는 것마다 감탄입니다. 느끼는 것마다 노래와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감추인 내 생명,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니. 주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면 아마 눈만 뜨면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 감탄하게 됩니다. 왜요?
어젯밤에 잠을 통해서 저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시간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시간 되었으니 일어나라 하니 깼습니다. 깨서 보니 새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날이 내 눈안에 펼쳐집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루하루가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괴로움을 토하고 때로는 감탄하여 노래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염려 근심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루 24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사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것이 어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심장의 박동이 어찌 내 생각대로 했다 안 했다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호흡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시계처럼 기계로 작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생명의 질서인 그의 율법을 새기셨고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우리의 삶 전체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니 뭐 불평이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거렁뱅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세상 말로 바람만장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예수가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단순합니다. 무슨 신학적인 깊은 이론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지으셨으니 그 목적이 주님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저를 구속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나로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날마다 보게 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치관을 다 은신책처럼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가도록 내 마음의 배터리에 충전력을 줍니다. 충전을 날마다 채우십니다. 그러니 힘있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인사말 아니에요. 그냥 위로말 아니에요. 내 멍에 나를 네 생명의 모든 것으로 알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리겠고 너의 필요를 다 채우겠고 네가 내 목적을 따라 살도록 다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보다 너희보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좇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쉬우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그 길을 왜 안 가겠습니까?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니 그 말씀의 권고를 따라서 따라갔더니 영원한 평안이라, 영원한 기쁨이라, 영원한 영광이요 감격의 나날이 돼요. 그러니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만큼 위대한 길이 없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날마다 제 심장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저의 주님만 되십니까? 그 은혜를 제가 누리고 사는 것이 저에게만 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린다. 믿으면 조건 같지요. 믿으면 그냥 목줄을 딱 채워가지고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역사해서 즐거움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쪼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눅들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도 안 되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는 특별한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개신교의 상황은 지금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개신교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역사 속에서 그의 구속사역을 지상사역에서 다 이루시고 그가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이게 재림교인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이렇게 알아요. 그럼 대화가 통하지요. 개신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제 막내 동생이 애국 유학을 갔다 와서 지각이 상당히 열려 있고 교회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또 수만 명 아마 모일 거예요.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 동생이 알고 있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 어디에 계셔요? 그냥 하늘에 올라갔죠.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뭐해? 올라가서 쉬고 계셔? 올라가서 뭐해? 이 긴 시간 동안? 뭐하지? 그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말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개신교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할 일이요, 빛은 받았는데
흐린 빛 가운데 있는 개신교인들을 불러내는 마지막 사명이 저는 재림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제가 개신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재림교인이 된 것은 이 마지막 사명 감당케 하려고 부르신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개신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광주 몇천 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진리를 밝히는 것만큼 진리의 빛이 없어요. 그건 죽었다 깨도 재림교회에 따라올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언의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빛, 이게 예언의 신입니다. 제가 확증하여 말씀드리기를, 재림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언의 빛 때문에, 예언의 신 때문에 재림교회가 있구나. 이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특별한 빛입니다. 왜 특별한 빛인 줄 아세요?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놓은지 모릅니다. 저는 예언의 신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간단해서 울고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을 쓴 저자는 누굴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해되어져 가지고 써진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예언의 신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마지막 저 뒤편에 있는 초기 문집이 있지요. 초기 문집을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답이 다 나왔습니다. 계시받은 것입니다. 이 여사가 계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인데, 이건 사람이 연구해서 쓴 글이 아닌데, 이게 출처가 어딘가 궁금하고 궁금했는데 계시받았으니 그렇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에요. 주어진 빛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큰 문제거리가 생긴 겁니다. 계시받았다니. 개신교인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앨런 G.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받아서 기록한 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리고 한번 예언의 신 책을 한번 줘보십시오. 절대 안 받을 것입니다.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단이기 때문에. 왜요? 계시는 완결되었는데 새로운 계시가 왔다니 이건 이단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아예 접하지도 않을 것, 들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처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진리예요.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감격해요. 기뻐요. 그러니 해결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계시가 무슨 계시인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어디 가서 이 계시는 이런 계시다, 그러므로 이단이 아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앨런 G. 화이트의 계시받은 내용인 예언의 신의 내용이 성경 계시의 완결편인 성경 66권의 내용을 벗어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66권 완결된 계시라고 확실히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성경 66권의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이미 기록되고 완결된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매우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호와신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매우 쉬워져요. 문이 활짝 열려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참고서 가져다가 그 내용을 같이 적용해서 살펴보니까 교과서 내용이 쉽게 이해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완결된 계시의 의미를 밝혀주고 확인해 주는 새로운 빛, 큰 빛, 그것으로 주어졌구나. 그러니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계시가 왔다고 하니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쓰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느립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책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책을 기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계획은 올 말까지 완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이 하나인 것을 온 세상에 확실하게 증거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비워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천만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접할 수 없는 큰 흑암 가운데 있음을 알고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개신교가 이 잘못된 이단 사슬을 씌운 안식일 교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림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모하는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 이 못된 사이비 목사들 때문에, 못된 이단 간별사들 때문에 거대한 휘장을 채워넣어서 이 빛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벗어나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로막힌 휘장을 우리가 찢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제 가슴에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간증의 시간이 오든지 설교하는 시간이 오든지 언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확실히 진리고 하나인 것을 선포하면서 많은 개신교들의 영혼에 빛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잔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여러분 가슴 속에서 체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둠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많이 줄어졌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정말 멀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서 힘차게 마지막 때를 승리로 장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